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년 전 첫 안식년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북미권의 한 사역단체에서 사역자 훈련 학교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저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젊다 못해 어려 보이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돌아왔어요. 풀타임인가요? 파타임인가요? 그곳 문화에서는요, 사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풀타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타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젊은데 풀타임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답 속에서 은근 저의 에고가 위로를 얻고 또 으쓱해지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또 다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영준아, 너는 더 이상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어야 한다. 너는 풀타임 남편, 풀타임 아빠가 되어야 한다. 회개는요, 나쁜 행실을 버리고 좋은 행실을 갖는 행동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길을 바꾸는 마음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의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어졌습니다. 많은 교부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인가, 인간의 감정인가, 인간의 의지인가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사역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풀타임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 컨텍스트는 무엇보다 가정, 풀타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불림받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의 회심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풀타임 남편입니다. 풀타임 아빠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던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닫고 다양한 종류의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나의 에고를 축혀 세우는 일에 골몰하던 일에서 돌이켜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로 돌아오는 일, 그 마음의 회개의 여정이 벌어져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마음의 변혁이 일어날 용광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것, 손에 잡을 듯 말 듯한 것에 골몰하려는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능에서 이런 농담이 나오는데 정말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농담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이상형은 처음 만나는 여자입니다.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보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본성을 잘 드러내주고 그 본성을 희화화하는 농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정입니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직 주지 않으신 명예와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부와 새로 건설해야 할 것 같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골몰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가족보다는 학교 친구들을 관리하는데 더 열을 올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청년이 되면 진학과 취직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연애와 자신의 길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감사하지 않는 풍조가 강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망조라고 하면 됩니다. 한 세상이 무너지는 징후라 이겁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징후라 이겁니다. 그뿐입니까? 한 개인이 무너지는 징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미연에 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시한폭탄이 장착돼서 째깍거리고 돌아가고 있다면 제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한폭탄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부모를 감사치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시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그 가치에 맞게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망조가 될수록 그 시한폭탄이 가지는 째깍거림과 경향이 더욱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시한폭탄이 방치될 때 그것은 한 사회를, 한 공동체를, 아니 한 개인을 날려버리는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캐나다에 갔다가 돌아온,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제가 있었던 사역자 훈련 학교에 14년 만에 저희 아이들이 가게 됐어요. 3개월간 그곳에서 5대학 6대주에서 온 다양한 아이들과, 또래 아이들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또 사역에 대해, 선교에 대해서 훈련하는 3개월간의 시간을 도미토리에서 함께 가지며 보냈습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할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흥미롭겠습니까?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고요, 같이 먹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약간 소홀해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 소홀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나 하고 1, 2주 동안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1, 2주 동안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타이밍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40년 동안 이 환경은 계속될 겁니다. 이제 애들이 대학을 가고요, 특별히 유학을 가고 그곳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취직을 준비하게 되고요, 연애도 하게 되고요, 결혼 준비도 하게 되면요, 이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환경이 나아지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것만을 향해 돌진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이미 주어진 것은 가벼이 여기고 우선순위에 뒤처지게 만드는 마음의 죄성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발견되는 이 시한폭탄을 대면하고 제거해야 할 문제임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통화를 잡고요, 약속을 잡고요, 이제 이 아이들과 화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중요히 여기는 거 내가 짐작한다. 너희가 부모 좋아하고 그리워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부모에게 텔레파시 기능이 없다.
너희가 말하는 것, 너희가 표현하는 것이 부모에게 경험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너희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너희의 미래의 내용이 된다. 하나님은요,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나도록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희생을 해서라도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을 통해 뭐예요?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음은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마음은요, 내가 사는 우선순위의 결과로서 맺혀지는 성향이에요. 여러분, 문자를 보내면 읽씹이 있고 안 읽씹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과 저의 컨택 포인트는 오직 문자예요. 거기서 읽씹 또는 안 읽씹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그리움이 있던 무엇이 있던 부모는 거대한 빈 공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그 우선순위와 그 라이프 스타일은요, 그들의 미래를 빚어나가는 끌과 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점점 가정이 뒷전으로 흐르고 눈앞에 급한 일만 추구하는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 부장, 풀타임 비즈니스맨이 되고 파타임, 아주 파타임 아빠, 아주 파타임 엄마, 아주 파타임 남편, 아내가 될 거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변형하고 떠나야 했던 마음의 회심의 길에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아 묵묵히 제 말을 들었어요. 묵묵히 듣는다는 건 지금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한 장면이 딱 보였어요. 이게 맞구나. 그래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출근을 해요. 집사가 출근을 하면 이 강아지가 주인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막 달려가서 문 앞에서 꼬리를 치고 막 뛰어오르고 깽깽거리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주인이 갔다 올게 하고 문을 닫고 나가면요, 아무도 없는 집에 개가 그 자리에 딱 머무는데 계속 그 문을 향해 꼬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돌렸어요. 주인이 없는 집에서 개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꼬리를 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헥헥거리고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이 안 열려요. 조금 실망했어요. 그래서 배를 깔고 이렇게 앉아요. 지쳤어요. 드러나 자요. 그런데도 그 현관에 계속 있는 거예요. 거실이 어두워져요. 밤이 됐어요. 그리고 집사가 주인이 돌아와서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요. 띡띡띡띡띡. 그때 개가 일어나세요. 다시 꼬리를 치면서 펄쩍펄쩍 뛰어요. 주인이 들어와서 그 개를 안아요. 주인은 그 개가 자신을 반긴 줄만 알아요. 근데 CCTV를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너희를 공항에 보낸 그날부터 그 강아지처럼, 요즘 댕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댕댕이처럼, 여기서 아빠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엄마는 네 엄마는 그 댕댕이처럼 마음의 현관에서 꼬리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문자를 하나 보낼 때 그것이 읽씹이든 안 읽씹이든 그것이 답이 올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1시간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게, 그 댕댕이가 부모 마음에 있다. 그 댕댕이를 CCTV로 찍어놓으면 주인이 울더라. 너희가 우리 마음 알면 너희 회개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화상통화인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먹혔다.
문제는 뭐예요? 그 얘기가 저한테도 먹혀버린 거예요.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제 마음속에 댕댕이가 들통난 거예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저의 삶의 스토리가 또 보였어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요,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마음에 댕댕이를 넣어두신 관계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라는 존재를 향해 댕댕이였어요. 뛰어오르고 할딱거리고 눈 한번 맞춰달라고, 놀아달라고, 선물 한번 해달라고, 극장 한번 가자고, 놀이터 가자고. 아빠는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아이들의 꼬리가 5살까지 흔들리다가 그 꼬리가 지쳤어요. 그리고 배를 깔고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게임이나 하자.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혼 때 제 아내의 마음은 저를 향해 댕댕이가 있었어요. 남편아, 날 사랑해줘. 남편아, 나를 예뻐해줘. 근데 저는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아내의 꼬리는 몇 년 만에 지치고 아내의 마음은 몇 년 만에 현관 앞에 내려앉았어요. 감사한 것은요, 그 마음의 돌이킴의 시간 속에 그 댕댕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그 마음을 내게 돌려달라고. 내가 나를 향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자원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이제 남은 여정은 나의 에고가 아니라 나를 향해 이 댕댕이처럼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일에 헌신된 여정을 보내고 싶다. 기회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 마음속 댕댕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던, 아니 가졌었던, 이미 실망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그 댕댕이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낙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얘들아, 너네 인생이 무너질 징조는 이거야. 네 주변에 진심으로 너를 향해 댕댕이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마음이 식어질 거야. 그거 망조다. 길조는 이겁니다. 그 마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정말로 밸류 되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니, 여러분, 이 시한폭탄이 우리 안에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잡지 못한 것을 향해 달리느라 이미 주신 최고의 자산을 다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이,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한폭탄이 우리 안에 무력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무정해집니다. 왜 무정해질까요?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수많은 영성가들이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어요. 인간의 원죄는 인간의 교만이다. 인간의 원죄는 인간의 불신이다. 그런데 가장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원죄가 뭔지 아세요? 이것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이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배은망덕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덕을 쉽게 망각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고통과 피해는 잘 기억하고 세어보고 저장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본성입니다. 십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의 첫 계명이 뭡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도 뒤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뒤에 있습니다. 이웃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도 뒤에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도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옵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받은 것은 생각지 않고 받은 사랑 잃어버리고 받은 상처와 결핍과 고통만을 카운트하는 배은망덕의 본성에 있음을, 그리고 그 본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현현하는 장소가 바로 부모 자식 사이임을 십계명은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 자식 사이는요, 우리의 배은망덕의 본성이 할례되어지고 제하여지고 성화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초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저 템포리 윈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요, 정부나 사창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부모 자식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배은망덕을 대면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족들에게 싱여지는 이유는요,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는 당연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만을 마음에 품는 성질 때문입니다. 배은망덕이 가장 잘 현현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죄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유전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대면하고 제거하고 돌이켜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겁니다. 14년 전 첫 번째 안식년 동안 그 사역자 학교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란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회개를 통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풀타임 남편, 풀타임 아빠가 아니라 왜 나는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왔는지 제 삶의 히스토리를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성취가 가족 위에 있는지, 왜 에고가 사랑받고 사랑의 일보다 더 위에 있는지를 대면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사역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강의 시간에,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비전이 열렸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저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이 너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깔끔하고 심지어는 호화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거실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래 거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있다 떠나는가? 그 거실에 제가 들어가 보니 악취가 가득했어요. 그 악취는 바로 지하실에서 나는 악취였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니 지하실에는 어두운 지하실에 아주 오래된 냉장고가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유효기간이 지난 썩은 음식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 유효기간을 확인했을 때 저는 이 모든 비전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유효기간은 바로 저의 유년 시절이었어요. 저의 청소년기였습니다. 저의 청년기였습니다. 그때 받았던 결핍을 마음속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겁니다. 그때 경험했던 고통과 거절과 부재를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다 썩도록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상은 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다 지난 듯한 시간 속에 남겨진 그 음식물 쓰레기들은요, 나의 오늘, 나의 거실을 악취로 채웠고, 그곳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다 느끼지 못하게 하며, 항구적이고 건강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관계들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찰나요, 자극적이요, 손익분기점에 기초한 관계들, 다시 말해 항구적이지 않은 관계들만 설정되는 라이프스타일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전엔 비전을 잘못 해석했어요. 내가 과거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내가 이렇게 오늘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오늘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졌구나라고 해석했어요. 잘못됐어요. 뭔지 아세요? 그 냉장고 이름은 배은망덕이었어요. 왜 그 냉장고에 내가 받았던 사랑이 들어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냉장고에 왜 내가 받았던 축복과 내가 받았던 돌봄과 나와 함께 있어 주셨고 싸워 주셨던 시간들은 담겨져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로 세워진 부모를 내 삶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존재로 남겨놓았냐 이거예요. 그게 부모의 부족 때문이냐고요? 아니면 나의 배은망덕의 본성 때문이냐고요? 그 냉장고는 매우 편집적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 손해,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위주로 편집해 정립한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모아 정립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기억모체예요. 우리는 벌어진 사건을 편집해 정립해요. 나는 악취나는 지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부모가 나에게 준 고통이 아니라 나의 배은망덕이 나를 향했던 부모의 가슴을 찢은 배은망덕의 공격성인 거예요. 그날 냉장고 문이 열리고 화염방사기 같은 불길이 그 안으로 들어와 그 음식물들을 태워내는 걸 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 삶이 이제 새롭게 되겠구나. 근데 동시에요, 마음속으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30이 넘어서 왜 이제요? 지난 손실은 어떻게 하고요? 왜 내가 결혼 전에 이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낳기 전에 이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 문제들을 정산하고 싶었어요. 그 손실을 복구받고 싶었어요. 나는 그 데이터들을 딜리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 지하실에는 배은망덕의 냉장고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은 피해를 세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입은 고통만을 카운트하는 이 편집적 삶에 대해 그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카운트하는 이 unfair한, 이 불공평한 죄성에 기초한 편집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이겁니다. 놓아버리다 합니다. 주님,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는 회개예요. 배은망덕을 놓아버리는 회개예요. 그 데이터를 딜리트하는 회개예요.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겠다는 회개예요. 우리 알고리즘을, 배은망덕의 알고리즘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불로 제 안에 있었던 수많은 악취나는 것들을 태워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회심의 과정을 통과하며 제 마음속에 지하실이요, 거실에서의 소셜 스킬 말고요, 사람들 대하는 스킬 말고요, 거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거 말고요, 지하실이요, 변형되기 시작하자. 이상한 알고리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희한하게 받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축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거짓말처럼 안 보였을까요, 그게? 제 아내와 제가 미국에서 일을 보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일정인데 일을 보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이동해서 또 할 일이 있었는데 10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는데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애들 선물 좀 사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출장 가서 지내다 보면 선물 사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자주 가셨는데 출장을 가면 한 2주 하면 오프데이가 하루 있어요. 그러면 이 오프데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 가고 놀러 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장난감 시장을 가셨어요. 일본에 있는 장난감 시장, 미국에 있는 장난감 시장. 그리고 트렁크를 이만한 걸 사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장난감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걸 끌고 비행기를 타고, 저희 집이 울산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또 오고, 그걸 끌고 집으로 들어오면요, 삼형제가 와 하고 달려들어서 아빠를 지나치고 그 트렁크를 열고 일주일 동안 파티가 벌어졌어요. 기적이에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우리는. 편집증의 기적이에요. 이게 기억이 안 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운전하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올 때마다 이만한 트렁크를 그렇게 채워가지고 오셨어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내가 이것은 세어보지 않고 너무 아픈 것만 세고 산 거예요. 그렇게 10시간을 운전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에 함께 해주셨는지,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차를 타고 하면 저희 대화가 깊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장거리 운전할 때. 그러면 맨날 옛날에 있었던 트라우마, 옛날에 있었던 상처, 옛날에 겪었던 결핍, 그로 인해서 내 인생 인격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핵심이 뭐예요? 다 그것 때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상처와 결핍과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넘어서냐예요.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챔피언이 돼야 돼요. 배은망덕은 그 일에 있어서 백전백패하게 만드는 최악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 꺼내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아기 때 우리 부모님이 나 얼마나 좋아했는지까지 나와요. 나중엔 이건 음주운전이에요. 사랑과 복에 치여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아플거려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지은 건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건 오늘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배은망덕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공경과 감사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그 나무 뿌리는 바로 원죄 배은망덕의 나무 뿌리입니다. 그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새로운 나무를 짓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새로운 편집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데이터를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채워가라 이겁니다. 공경과 감사의 나무를 키우라 이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나의 오늘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 토양 안에 어떤 나무를 키우냐가 나의 오늘의 영성을 결정짓고, 오늘의 영성은 절대로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계명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약속이 있는데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땅에서 잘되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건강하게 원하는 분 계십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계명은 하나뿐이에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근데 왜 이걸 붙이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끝나면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 편드네. 우리 부모가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그걸 정확히 보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계명에 특별히 약속을 붙일게. 네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이야. 이게 부모 편드는 게 아니고 너 편드는 거야. 이게 너 잘 되는 길이야. 너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야. 네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 땅에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은혜와 자비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은혜와 자비의 연장선에 있는 게 호의입니다. 페이버요. 은혜와 자비는요, 우리의 철로 역정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뒷바람이에요. 호의는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뒷바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건 그들이 똑똑한 만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된 게 그들이 잘생긴 만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잘 들으세요.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호의만큼이에요. 호의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마리아와 어머니 요셉을 받들어,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받들어 섬겼대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그 밑에 예수의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게 영어 성경은 뭐냐면 호의가 커져가더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호의를 담을 수 있는 캐파시티, 용량이 자랐대요. 어떻게 하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순종하고 공경은 앞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안에 있는 마음속 댕댕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부족보다 그분들이 가졌던 원래적인 사랑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실수보다 그분들이 원래는 축복하고 싶었잖아요. 원래는 잘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배은망덕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공경으로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의 눈으로 마리아와 요셉이란 부모님을 평가하고 점수 매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분 안엔 공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곳에서 공경이 성장했다 이거예요. 부모, 자식, 가정은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예요. 무슨 학교? 공경을 키워 졸업할 학교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낙제해도 이건 낙제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자비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전 모릅니다. 어떤 히스토리인지 전 다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 토양 속에 어떤 나무를 키우실 겁니까?